오늘은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면서 로마서 6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죽음에 대한 선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슴을 아프게 하는 단어가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것입니다. 모든 부귀영화도, 권세와 권력도, 높은 인기와 화려한 영광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거부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지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전무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면 슬퍼하지만 자기도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이 축복이요, 죽음이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복으로, 소망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축복이요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던 박상현 장로님 천국 가셨는데 슬프지만 우리는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소망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소망을 갖는 예식을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해결하고 죽음을 놓고 오히려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청찬 예식이 뭡니까? 우리의 죽음을 해결한 것을 축하하고 감사드리는 거룩한 성례전이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나누면서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믿음의 선포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음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얘기하는데 이 말씀 마지막 5절에 한 말씀이 뭡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오늘 제목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죽음의 선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왜? 죽음의 선포를 우리가 선포하고 외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역사가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가지고 선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죽음을 가지고 선포해도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찬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죽음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죽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안디옥 성도 여러분, 죽음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첫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확인하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하여 죄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는 선하지만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된다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 악한 것을 봅니다. 왜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선하고 좋은 것은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훈련시켜도 잘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쁜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배웁니다. 지가 좀 배고프면 그 사랑하는 엄마의 젖을 막 확 물고 지 성질을 막 부리지 않습니까? 악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자라나면서 욕 같은 거는 가르치나도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 금방 배우고 나쁜 짓은 시키지 않아도 잘합니다. 사람이 악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니고 태어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무리 엄마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생을 가지려고 해도 인간이 죄가 많아서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나를 품은 어머니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한, 그래서 죄인의 씨앗인 것입니다. 이처럼 원죄를 지니고 태어난 인간이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원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죄를 짓습니다. 시시때때로 부지불식간에 연약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더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삽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이 자범죄에서 벗어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탄식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바울이 탄식하며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의인된 자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원죄와 자범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죽음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사는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지요.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은 다 부인할 수 있어도 죄를 부인할 수 없고 죽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예수님의 문제 해결은 실제적인 해결이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은 법적인 해결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일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한 사람의 순종, 바로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순종해 주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대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이시므로 모든 생명의 값을 치를 수 있으며 또한 자신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인간 가운데 오셔서 온전한 인간이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 부활을 이루시고 우리 모두에게 명쾌하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1절은 명쾌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성경이 거듭해서 이 죽음에 대한 선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우리가 6장을 읽어볼 때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따라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됐습니다. 지금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됐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같이 세례를 받았다.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6.25 전쟁 당시에 어떤 집안의 장남에게 입영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자, 부모님이 연락하셔서 아버님을 대신하는 장남은 집안을 짊어져야 하는데 군대에 끌려가게 됩니다. 집중 팔고 나가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초상집절은 되었는데 그때 둘째 아들이 자청을 했습니다. 형님은 집안을 위해서 살아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형님의 이름으로 군대에 가겠습니다. 둘째가 장남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갔습니다. 얼마 후에 둘째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장남의 이름으로 전사 통지서가 전달되었습니다. 호적에도 누가 죽었습니까? 장남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이 장남은 살아있는데 법적으로는 뭐예요? 자기는 살아있는데
죽은 자가 됐어요. 법적으로는. 누가? 자기 동생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됐습니다. 나는 살아서 계속 죄를 짓는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법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죄에 대하여 죽으셨으므로 주님과 합하여 나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끝나면 그것으로 끝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것과 함께 부활도 내 것이 됐다. 그러므로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데,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포하는 순간 나는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에 대한 선포를 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성찬은 법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 이름으로 행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죄에 대하여 법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언제나 당당하게 확인하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의인으로 행하며 살기를 결단합시다. 그럼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제일 중요한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죽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5절의 말씀처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고백할 때 죄와 상관없이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됨과 동시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죽음에 대한 선포를 합시다. 다시 한번 크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는 저주에 대하여 죽었음을 확인하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복된 존재로 주시고 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눈꽃만큼도 저주는 그림자도 없도록 하나님이 복덩이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럴 때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덩이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따라합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을 가지고 인간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복을 마귀에게 뺏겼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준비했다가 준 게 아닙니다. 복을 뺏김으로 자동으로 저주가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저주를 명령하신 건 아니라 저주를 내가 스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된 터전인 땅에 그 복된 터전인 땅의 수산물로 흙으로 내가 지음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림으로 그 땅이 저주를 받았어.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내가 그 땅으로 돌아가므로 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땅으로 돌아가는 저주 속에 돌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축복의 백성으로 지으셨는데 이제 다시 태어나면서 사람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땅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우리는 축복을 위하여 지음받았는데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고생을 위하여 태어나게 됐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저주의 역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 대하여만 죽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위해서 또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저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들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어떤 다른 형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나무에 달리신 이유는 뭐냐?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저주에 대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저주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주에 대하여 죽었으면 그걸로 끝인데 왜 선포가 필요합니까? 저주에 대하여 죽고 주님이 오늘 말하신 것처럼 부활의 영광을 일어나시면서 내가 주님과 부활에 연합되어져서 나는 이제 주님과 더불어 어떻게 일어납니까? 처음의 모습, 복동이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주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더 좋은 번역을 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저주에 대하여 나는 저주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하고 저주를 명령하고 물리치면 주님이 나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주신 축복의 근원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여러분 삶 속에 드려지고 임하여 있는 저주를 향하여 죽음의 권세를 향하여 명령하십시오. 나는 저주와 상관없이 죽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복의 근원으로 새롭게 일어납니다. 오늘 성찬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감격적인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는 저주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마귀에 대하여 죽었음을 확인하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마귀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하면서 마귀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짓의 아비된 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저하고 여러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귀에 대하여 죽으시고 마귀의 권세에 대하여 죽으시고 마귀의 세력에 대하여 죽으시고 모든 관계가 무효가 됐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아무리 이혼했어도 상대방이 남아서 이혼의 흔적이 있지만 부부가 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모든 구속력은 그냥 없어집니다. 이름이 아무리 부부라고 남아있어도 아무 구속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매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십자가에서 다 죽어버리심으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실 때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우리를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자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마귀와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죽어서 모든 관계를 무효화시켰으니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 자유자로 살아가면 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서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마귀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자로 마귀에게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손댈 수 없습니다. 마귀와 우리 사이는 모든 관계가 무효가 되어졌습니다. 성찬을 나누면서 여러분 마귀 권세에 대해서 죽었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시고 마귀에 대하여 선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선포하면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탄과 마귀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우리에게 따르는 표적 가운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죽음에 대한 선포의 세 번째를 외치시길 바랍니다. 따라 고백합니다. 나는 마귀 사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마귀가 가진 모든 권세가 무효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선포와 함께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 대하여 놀라울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가 명령하면 물러갑니다. 우리를 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찬은 우리의 죽음에 대한 확인의 성례전입니다. 죽음에 대한 선포의 예식입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며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저주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마귀 사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 선포와 함께 부활의 첫을미신 주님을 따라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기쁨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며 죽음에 대한 선포를 외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